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의 날 이 아침에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용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다섯째 주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늘 달라고 아우성이며 소유하지 못해 안달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참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빛나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 열정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2022년도 비전과 사명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한 언어와 정직한 생활로 살게 하시고 매사에 성실하며 약속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오가는 이들의 길을 붙들어 주시어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전한 연휴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1월 1일도 지났지만 설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네요. 인사가 끝날 줄 모르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요새 그 감사송이라는 찬양이 새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예전에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깐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아멘 좀 하면 어디 덧나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감사 하면서 쭉 그 찬용을 핸드폰으로 틀어놓으면 계속 무한 반복이 되죠. 계속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경쾌하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내드릴까요? 톡으로? 네, 보내드릴게요. 단톡으로. 네.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명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은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멘은 했지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손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간다는 게 되게 억울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재미난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세상 재미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억울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업계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취업을 나갔어요. 그 이야기가 얼마 전에 친구가 와서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인생을 살까? 저는 끔찍해서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는 죄악의 욕망 덩어리가 어렸을 때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근심과 한숨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대로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갇혀 살았다면 뭐 지금 좀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은 여러분 잘해야지,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서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볼 것 같다, 이런 생각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이왕 믿을 거 잘 믿어보자. 예.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 예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모든 도시와 마을로 가서 천국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곳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청년회 때에는 망하고 있었어요. 천목회 나와서 할 때까지. 왜?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시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왜 부요하냐?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왜 가난한 자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세인지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요 참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미안한 감이 있는데 안 죽어요. 저기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 증상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참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가고 쾌락은 주지만 여러분, 죄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에 눌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 허탄한 것, 유한한 것, 이런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만 다 가져가요.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저도 청년회 때 속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붙들어와서 다시 앉혀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목회 나올 때까지도 인본주의가 나를 지배하셨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거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한 30여 년의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만 하나 고쳐 먹어도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생각만 바꾸어도 삶이 많이 풍성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한마디 같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을 얻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 뭐냐면 자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물론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득되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험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면장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진리를 알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시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예수 이름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 사랑하는 힘으로 신앙의 길들을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담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말아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어찌 저렇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한 그 베드로에게,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얘들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열려지고요,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도장 찍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이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문둥병이 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삶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해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를 깨닫고 누리는 삶, 예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알아요? 헌신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게 됐을 때, 첫 목회 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저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선생이고 공무원이고 군부대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나에게는 큰 영적 자산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사명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믿음의 길을 끌어들인 거더라고요. 붙잡아 오신 거더라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헌신하니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많은 이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이왕 할 거 좋은 말 할 때 열심히 해보자. 의도맞고 하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늦게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8시에 자면 돼요. 제가 할 일이 없어도 11시, 12시까지 저는 늘 민기적거리다가 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내가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10시 되면 무조건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신없이 2시도 3시도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더 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4시 전에 여러분 전사님이 와가지고 밑에 온풍이 난방기를 돌려요. 그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밤문화가 깨지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고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멘 했지만 전 알아요. 잘 안 되시는 거. 우리 체질이 그렇게 굳어져 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의 말들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손해된다는 이런 불신앙의 체질로 많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믿음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하지만 몸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보다는 육신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건 호언장담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전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넌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게 잘 안 되질 거예요. 왜? 오랫동안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벌써 30년, 40년 신앙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의 체질이 바쁘고 분주해서 그게 잘 안 되질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그 계집종 앞에서도, 종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게 3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 같이,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할 때 제자들과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셔요. 이마에서는 땀이 빗방울처럼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들어요. 와서 깨워요. 얘들아,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예수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근데 예수님 다시 떨어져서 기도하면 또 잠들어 자고, 잠에 취해 자고, 예수님이 몇 번씩 깨워들. 그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예수님이 몇 번씩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해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만 취해 있어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잘 안 되져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래, 안 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성령 받으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성령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부인하지 않고 싶지만, 열심 내보고 싶지만 우리 육의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 알 거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증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육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지배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마귀는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서 너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들이 널 추종할 것이다. 예수님 공생의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생애를 마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도 기도의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워서 못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교회에 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못 나오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로,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예. 우리 기독교가 모슬렘하고 비교해 볼 때 모슬렘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성지순례에 가면서 모슬렘 회교권 사원들 들어가면 그들은 기도 시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진액을 떨어뜨리면서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쫓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연약한 자의 신앙,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내려오셨을 때예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상태는 더 심해졌고 이 아이가 발악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사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저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요.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아이는 혼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유가 되진 거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졌죠 아까?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해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매일 매순간 범사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걸 보고, 뭐 불이 번쩍번쩍 내리고, 뭐 신비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귀도 음성을 들려주는데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들었다 봤다, 그게 대단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들리면요, 우리가 주의 권능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이 구석구석에 일하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강단에서부터 축복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지게 돼 있어요. 그럼 범사가 잘 되어지면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만히 그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선목회에 나와서까지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지만 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쉬고 근심하고, 그리고 몸은 피곤하니까 짜증만 내고. 제 젊었을 때 아내한테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왜? 영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지.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불신앙, 근심, 염려, 분노,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오고, 노이로제, 강박관점, 신경쇠약.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요, 이런 문제, 정신적인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몸에 암세포가 생긴, 정상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하루에 5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 기능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니까 이 면역 기능들이 TK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 대식 세포가 잡아먹어서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니까 근심 염려. 그러니까 저는 간이 30년 전에 다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졌지, 정신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지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건강의 복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괜히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들이 회복이 되지면서 그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병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세상 의학은요, 아픈데 처방만 내려주면 끝나요. 여러분 마이신 먹어야 이제 앞으로는 슈퍼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는 의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수술했어요.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술을 한 곳에 내 체질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단순간에 병을 제거하는 문제지 또 제2, 제3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려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고요. 마음의 근심과 평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때 병을 이기게 돼. 저도 간이 치료할 때 조금씩 나아져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500여 명이 승천할 때 지켜봤지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이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거 어떻게 저들이 우리 말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언으로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건 분명히 세술에 취해서 저들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지금 시간을 봐라. 아침 9시다. 우리 모두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쭉 부르면서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무덤에서 살려내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했더니요 3,000명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 사건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성전 기도하러 올라갈 때예요.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가 우리는 은금이 없다. 너 도와줄 거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지. 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표기도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해라고 하면 벌벌 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눌림이 되지 말고요,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싫다고
뭘 싫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해야지. 목사님 빼주세요. 뭘 빼줘요? 나와서 해야지. 여러분, 목사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오지 않잖아요. 성경 66권을 1장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뒤져도요, 설교거리가 없는 거 알아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하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있으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성전 문 앞에 와서 있었지만,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여겨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걷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능력이란 말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3장 뒷부분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요.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얼마나 베드로가 확신에 차게 말을 하는지. 왜냐? 증인이니까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오늘 낫게 했다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 그들이 모의를 하더니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 하하, 이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얼마나 당당하게 했는지.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맞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다 같이 성령이 임하면 유능해집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가니까. 협박을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얘기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 말씀 붙들고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다 성령 받게 되는데 하늘의 능력이 오니까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들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강대상에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잘 되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서로 손잡고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다.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한 거지 그가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안수했는데 병이 낫다. 제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고,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신의 육신의 질병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영적인 질병과 마음적인, 정신적인 문제예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곤고하게 하는데, 여러분 육체가 불편하고 병들었어도요, 굉장히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주변을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육체는 건강한데 그 건강을 가지고 주변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 마음의 질병들 어디에서 왔는가 보세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천국의 언어도 뭐 이렇게 이상한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져요. 저주와 비난과 험담, 이런 것이 축복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마워요, 땡큐, 똑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치료하고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귀신도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사람의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에 여러분 끄떡없어요. 그냥 영적인 맷집이 강해져가지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데 오늘 농약 한번 먹어볼까? 절대 먹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독설이 독이에요. 툭 내뱉는 말, 그냥 상처를 그냥 확.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인데요, 이게. 그것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이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게 독이지.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성령의 능력 위로해 주니까 영혼의 새살이 돋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평생 꽁하고 그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 사람 요셉 보세요. 다 풀어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형들 다 용서하잖아요. 보디발 용서해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오고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낫고 안 낫고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가서 안수하지 못하니까 성령님 거기에 얹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낫대. 그렇게 한다고 나나? 그 사람 믿음이야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이에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80장 부르시고 1절 한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찬양팀은 계속 1절 찬양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신앙이 지식으로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그 누림의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신앙생활 아버지 열심히 하면 손해라는 아버지 억울한 아버지한 생각에 속아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억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입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기도의 자리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복을 깨닫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에 속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은 무너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옥문은 닫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두루두루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들 심령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부르셨던 찬송 2절, 3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 다 같이 일어나서요.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아프신 분들은 또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베풀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보며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길 원하며 선교의 예물,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 또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비전원금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성미를 뜬 손길도 있고 하나님 주정원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구리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근이 물러가고 물건의 복이 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도와사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베풀지언정 도움받지 않으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예수 생명과 능력이 아버지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 암병, 불치병, 만성적인 질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세포에 이상이 있는 것,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팔과 팔이 몸이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설명절에 자녀손들이 왔다가도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의 장막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재앙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왔다 간 줄도 모르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의 그 비밀을 깨닫고 누리며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설 명절 예배소가 들어오는 입구,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안내석에 있는데 설 명절 예배소 필요한 가정들은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내일하고 모레 새벽 기도 없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와서 하세요. 네, 차량 운행 없고요. 네, 수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너무 확산되고 있으니까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목례로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제가 혹시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으면 우리 여러분 즐거운 명절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